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불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7장 이 두 장의 말씀은 5대 제사를 요약하고 또 보완하는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 두 장은 주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7장까지 모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8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직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오늘 나오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렸던 제사의 목록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9장을 가만히 보시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입니다. 근데 5대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속건제만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속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이 되었든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겁니다. 이 시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렸던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8일입니다. 저도 목사로 안수를 처음 받고 축도했던 날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축도한다라는 이 생각에 사실 긴장도 되었고 가슴이 벅찼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 하나님께 드렸던 또 여러분이 향한 축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 오늘 읽어 들으셨던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렸던 첫 제사를 인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론이 축도를 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사실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이 내게를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이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로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축도의 말씀으로 민수기 6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축도입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 여러분,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것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축도,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의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인도함에 있어서는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영성이 더 뛰어납니다. 모세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직접 얼굴을 맛보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예배가 마치고 제사가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의 역할이 아닌 아론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아론은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이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예배가 마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아론의 역할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를 인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인도했던 첫 제사 레위기 9장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 하반절에도 이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외에도 모세가 명령한 것 또는 규례대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곧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렸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맞는 것, 상식적으로 옳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렸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다시 23절 24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드렸던 첫 제물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늘문 시간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쉐키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 그것이 목사인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예배는 저 혼자 꿈꾼다고 저 혼자 소원한다고 저 혼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영광의 예배를 꿈꾸며 영광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소원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그때에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점점 진짜 팬데믹이 마무리되어가는 끝자락에 있는 듯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 지금도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배 때마다 그리고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83장 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또 주중에 드리는 예배 또 무엇보다도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이 주의 불이 임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박해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좌절과 낙담 또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그것이 참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며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이지리아의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